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 5번째 시간으로 긍정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긍정의 언어.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긍정의 언어.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왕의 언어 4번째 시간인 4번째 왕의 언어인 긍정의 언어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앞서 지난 시간까지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왕의 자녀로서의 자녀다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그 왕의 언어 첫 번째 언어인 축복의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 저녁에는 용서의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젯밤에는 사랑의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 또 생각이 존재하기에 이 사랑의 언어를 규정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젯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의 언어를 정의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치고 피곤하며 상처 입고 눌려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언어가 사랑의 언어이다. 한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지치고 피곤하며 상처 입고 눌려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언어가 왕의 언어이다. 이게 바로 왕의 언어,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에서 이 사랑의 언어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 입고 막 세상에 여러 힘에 의해서 눌려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까닭에 세상이 살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는 여러분 먼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랑의 언어를 잘 구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을 바라본다 한들 지치고 피곤하며 상처 입고 눌려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눈에는 보인다 할지라도 눈에 밟히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예수 닮는 거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잘 성결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 아니 마지막까지 가져야 될 소원이 뭡니까? 예수 닮는 거,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얼마나 네가 예수를 닮았냐? 너의 성품, 너의 사역, 그리고 너의 행함, 너의 모든 말, 얼마나 예수 닮다 이 세상에 이 자리에 왔느냐 하며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작은 예수 되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며 상처 있고 눌려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위로, 격려, 또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랑의 언어를 잘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내 안에 하늘 위로를 먼저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속이 빈 깡통인데 무슨 위로를 합니까? 인풋이 없는데 무슨 아웃풋이 나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장 살기 힘들고 죽겠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불어넣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위로로 먼저 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늘 위로로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을 가득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 묵상하며 경건 생활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위로를 여러분 하늘 위로를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워가고 가져가세요. 댁으로 가세요. 돌아가 삶의 자리로 가세요. 가득 자꾸 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랑의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속이 계속 소모가 돼버리고 계속 비워져가만 가고 계속 그냥 이 하나 둘씩 다 사라져만 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못 견뎌요. 아무리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며칠 못 가요. 몇 개월 못 가요. 몇 년 못 갑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가는 그런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경건의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하고 그것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확장하고 또 움직였던 영적 거장들은 그래서 하나같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누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전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 안에 하늘 위로를 먼저 가득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결국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 5번째 시간으로 긍정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왕의 언어인 긍정의 언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긍정의 언어의 정의를 먼저 내려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의 언어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다음 같은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흔히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긍정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수많은 자기 체면, 자기 암시, 얼마나 많은 이 긍정의 힘을 세상에서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과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출처에 달려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의 출처는요, 어디에 기인하냐? 우리의 자아에 기인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가능성에 출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뭐에 기인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에. 그리고 이런 말도 우리 쉽게 하죠. 내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나의 가능성에 근거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거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에 근거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긍정의 힘을 갖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또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내 자아, 내 의지, 내 정신, 내 가능성에 출처에 근거한,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의 힘은요, 솔직히 말씀드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가능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완벽한 것 같아도요, 나약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 의지가 강한 의지에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의지가 순간 꺾일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멘탈 정신이 강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 멘탈이 흐릿흐릿해질 수 있는 것이며, 또 아무리 가능성이 이제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가능성이 쉽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 상담센터를 운영했는,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신 우리 상담센터 소장님과 나눈 대화가 생각났어요. 이분은 슈퍼바이저로요, 수많은 내담자들,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도 많이 하셨고 지금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 사람들을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도 하고 낫게 했는데, 실상 또 제가 자신이 내담자의 상황이 되보니 마음과 생각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서 그 사람들을 고친 슈퍼바이저인 그런 상담자도요, 자신이 내담자의 상황이 되보니까 그냥 속절없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가능성에 근거를 둔 이 긍정의 힘은요,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을 맹신해서는 안 돼요. 불완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의 이 출처는 어디 무엇일까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다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꼭 외우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안 내주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과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차이점에 근거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의 언어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언어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언어이다. 이게 바로 뭐다?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인 긍정의 언어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내 의지, 내 정신, 내 가능성에 근거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건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언어고, 이건 불완전해요. 우리가 완전치 못한 존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정한 긍정의 언어,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 긍정의 언어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이 긍정의 언어이다. 자, 긍정의 언어 저기가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수시로 하세요. 날마다 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이런 말을 다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의 언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두 번째로 긍정의 언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왕의 언어임을 알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은 여러분 꼭 암송을 하세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고백, 또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며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막 이런 긍정의 언어를 쏟아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긍정의 언어를 쏟아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아주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혹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긍정의 언어를 쏟아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때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 풍년 등화의 상황, 이제 국군이 완전히 기울어져서 이제 모든 사람이 전쟁의 화마 속에 다 죽어갈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찌 됐든 간에 나라가 망한 상황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 속에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긍정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니 어떻게 하신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새 힘을 주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긍정의 언어를 통해서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없는 소리 하는 거 아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절망 속에 있고 모든 사람이 지쳐서 이제 막 피곤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언어를 쏟아냈더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셨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막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정력을 다 막 집중해서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뛰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있죠. 학생들 막 입시 보유할 때, 막 또 막 뭐 사업하시는 분들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막 할 때, 뭐 하여튼 뭐 모든 거 막 집중해서 막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다른 박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곤비치 않게 하시겠다, 초자연적인 힘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말씀 뭘까요? 걸어가는 것은 일상의 반복된 생활을 말해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일상 반복된 일상을 그렇게 거듭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 내가 왜 사냐 이런 생각도 들고 공허하고 허망하고. 이것도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겠다? 피곤하지 않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의 언어를 쏟아냈더니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다 고정하며 앙망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막 이런 긍정의 언어를 쏟아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고 주시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셨고 집중해서 사역할 때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런 이슈 없어도 반복된 생활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기쁨과 힘을 주신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우니 이런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여러분, 독수리가 막 날개쳐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한참 찾아서 봤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올라가는데 그냥 몇 번 막 하니까 확 솟구치더라고요. 솟아 올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생기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냥 또 막 집중해서 막 사역할 때도 막 지치지 않고 막 창의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막 이곳저곳에서 막 도움의 손길이 오고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막 감사와 기쁨 속에 여러분 막 집중해서 막 일을 해야 될 때 그 삶에 이 일들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매일매일 거듭된 삶 속에서도 그것이 나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해서 막 공허하다,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 안 들고 허망하지 않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긍정의 언어를 쏟아내는 자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의 언어가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의 언어예요. 이 언어를 통해, 이 긍정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긍정의 언어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왕의 언어가 분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왕의 언어인 긍정의 언어를 구사함으로 복을 받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한번 또 찾아보겠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입니다. 갈렙. 자,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칼레프인데요. 갈렙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짖는 개라는 뜻이에요. 좀 이름이 짖는 개, 멍멍멍멍 막 짖는 개예요. 아마 갈렙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의 이름 하나만 봐도요, 그가 어떠한 성격을 소유했고 또 어떤 소유자였고 또 어떠한 열정을 갖고 사역을 했는지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좀 전제로 하고 성경을 통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4장 8절에서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말씀은 갈렙이 어떤 상황에서 한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고 거기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는 12지파에서 정탐꾼들을 하나씩 뽑아서 40일간 정탐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후에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부정적인 복음만 듣고 그냥 막 절망 속에서 통곡하며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이곳까지 데려왔냐며 모세와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대. 무슨 소리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유다 지파 출신의 이 정탐꾼 중 한이었던 갈렙은요,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된다, 긍정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의 나이 몇 세 때? 40세 때. 자, 또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은 이처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긍정의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은 갈렙이 85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앞서 12 정탐꾼으로 중에 한 사람으로 나갔을 때는 그의 나이 40세고 오늘 본문의 시점은 45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나이 85세 때 이루어진 얘기인데요. 그가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니스는 출신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그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니스 사람은 성경을 보게 되면 에돔 족속이 나오거든요. 에돔 족속의 일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함께 나와서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된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음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하기에 갈렙이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유다 지파의 어찌 보면 선봉이 된 거고 가장 유력한 지도자가 된 거거든요. 그가 얼마나 절치부심하고 또 얼마나 수많은 모욕과 또 천대와 이거를 견뎌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그거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출애굽한 사람 중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85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고 그 땅을 정복해냅니다. 이게 바로 갈렙이었어요. 자, 이제 갈렙이 말한 긍정의 언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앞서 우리 읽었죠. 그 땅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그랬어요. 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의 나이 몇 세 때? 40세 때. 이제 45년을 지난 그의 나이 85세 때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긍정의 언어를 하고 있죠. 여기서 아낙 사람들은 거대 거인 족속들의 말이에요. 발굴에 의하면요 2m가 다 넘었답니다. 평균 키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12지파 여호수아가 이끄는 12지파의 이 연합군이요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데 이 헤브론 땅이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읍이 아주 요새화되어 있고요, 말씀됐다시피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요,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을 반드시 정복을 해야 완성이 돼요. 왜냐? 이 헤브론 땅에 딱 또 하필이면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에 있어요. 오늘날 예루살렘 근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복이 안 되는 거,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완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85세 된 청년 갈렙의 기백을 보세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해내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가 취할 수 있겠나이다 라고 긍정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갈렙의 본을, 신앙의 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회복될 수도 있고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 것이고요, 가정과 개인의 막혀있고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 것이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긍정의 언어를 매일매일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시고 세상 앞에 하시고 스스로에게도 하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실 거예요. 왕의 언어예요. 자, 이런 왕의 언어인 긍정의 언어를 구사했던 갈렙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첫 번째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장수 더하기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래만 살면 뭐합니까? 건강해야지. 그렇죠. 오래오래 사시는 건 사시기를 바래요. 다만 건강하게 오래, 우리 성도님들 오래 사시기 바래요. 병원 문턱 드나들고 그냥 매일 연명하며 살면 무슨 은혜이고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편찮으신 것 없이 깨끗하게 정신부터 말짱하고 영혼에 그냥 영혼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또 몸도 편찮으신 것 없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가기를 완전히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 이 헌금, 감사 헌금에게 기도 제목 쓰시는 거 보면요, 종종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보면요,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예. 그게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권사님도 있으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다 잘 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잘 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잘 드리고 월요일날, 그리고 눈 뜨고 눈을 감고 눈을 떴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품이었으면 좋겠다고. 네.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갈렙은요, 장수 더하기 건강의 축복을 먼저 받았어요. 두 번째로 갈렙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헤브론을 소유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본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본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헤브론 땅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유다 지파의 근거지가 되고 이것이 확장돼서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다 지파의 근거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갈렙의 긍정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들으시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가 받은 복은요,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자손들이 우리 사사기서 1장 12절에서 15절과 그리고 사사기서 3장 7절 11절 말씀, 시간이 별로 없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사기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이후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갈렙의 딸 중에 악사라는 딸이 있어요. 이 딸이 누구에게 시집을 가냐게 되면요,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요. 근데 이 온니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의 왕이 8년을 지배하는데, 이 8년의 지배를 끝낸 이스라엘의 일대 사사, 초대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누구예요? 갈렙의 사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 헌신을 통해서, 갈렙을 긍정의 언어를 쏟아낸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딸에게 복을 주셨고 사위에게 복을 주셔서, 사위가 이 구산 리사다임의 8년의 이스라엘 지배를 끝내버린 민족의 영웅이 돼요. 일대 사사가, 초대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바로 갈렙의 사위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긍정의 언어를 많이 이렇게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사람들 앞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면서 자꾸 이 긍정의 언어를 쏟아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긍정의 언어를 통해서 복을 받은 성경의 인물인 갈렙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긍정의 언어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언어를 잘 구사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인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인들. 이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현실의 난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요인이고 장애물이고, 이거 극복해야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여기까지 보겠어요. 먼저 지금 긍정의 언어를 쏟아내는 갈렙을 보고 있는데요, 이 언어를 쏟아내는 갈렙은요, 분명 현실의 난관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소리를 하죠. 그가 지금 직면한 현실의 난관이 뭡니까? 10절 읽었는데 나이가 많아요. 85세예요. 이건 현실의 난관이에요. 85세가 되면요, 여러분, 쉽지 않겠죠. 거동도 쉽지 않을 것이고, 눈도 어두워졌을 것이고, 귀도 잘 안 들릴 것이고, 뭐 여러모로 현실은 난관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갈렙은 특별히 강건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와는 다를 거 아니겠어요? 분명 현실의 난관이었어요. 그런데 85세라는 현실의 난관을 갈렙은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쏟아내요. 11절 12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겨우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직면한 또 다른 현실의 난관은요, 아낙 자손들이에요. 아무도 정복 못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완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 정복이 안 돼요. 다른 곳 다 정복했는데 이 헤브론을 정복 못하고 있는 거예요. 85세라는 현실의 난관,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이 견고한 성읍을 쌓고 있다라는 이 현실의 난관. 그런데 갈렙은 이 현실의 난관을 극복해요.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쏟아내요. 긍정의 언어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왜 우리가 긍정의 언어를 쏟아내고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 왜 우리가 모르는 처음 듣는 소리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언어를 쏟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난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현실의 장벽이 더 내가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 어떤 문제보다 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쏟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긍정의 언어는요, 믿음의 언어거든요. 그러려면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신앙의 패배주의를 우리는 이거 극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패배주의. 신앙의 패배주의가 무슨 뜻이냐? 해도 안 돼.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해봤는데, 예배드리고 그렇게 봉사하고 해봐도 별로 소용없어. 난 안 돼. 이게 신앙의 패배주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요 이것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읽지 않겠어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과거 40세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패배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 땅 분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분명하지만 그곳에 있는 성읍들은 견고하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하며 거인 족속들은 안악 자손들을 우리가 봤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안 된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안 된다. 신앙의 패배주의에 빠졌을 때 무슨 소리냐? 갈렙은요 그걸 극복했어요. 40세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40세 때도 극복을 했는데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85세가 돼서 지금도 극복하고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해 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40세 때나 시간이 지나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85세 때에도 신앙의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45년의 시간 동안 이 믿음 지키는 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자, 갈렙은 이걸 해내네요. 과거에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 신앙이 화석화돼요. 신앙의 역동성도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꾸 무미건조하고 메마른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꾸 봉사와 충성 헌신의 자리는 귀찮아지고,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고, 그렇게 예배가 하는 것이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대가 되고 또 은혜 받기 사모했던 그 심령들이 그냥 메마른 그냥 돌짝밭 같은 마음이 돼버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기까지에는요 신앙의 패배주의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스탄마의 공격이에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나 필요하다 도와주셔야 될 순간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 그 기적들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들만 것 같고, 그런 시간이 지난 시간이 자꾸 쌓이다 보니 내 신앙의 역동성과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전부 다 사라져 버려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렙을 보세요. 40세 때 그리고 45년간 그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 때 여전히 그거 극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의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 나는 이미 틀렸어. 내 나이가 몇 세인데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제 됐어.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 너무했나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속마음인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거동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읽고 들을 수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꿈을 꾸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신앙의 패배주의를 극복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언어인 긍정의 언어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왕의 언어임으로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 우리의 믿음 흔드는 요인인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이게 참 우리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 기다림에 기약이 있으면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군대 간 우리 자녀들이요, 언제 어느 시점에 되면 전역을 하니까 그 군생활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 전역할지 안 알려주고 군생활 하라고 해봐요. 너무 불쌍하죠? 너무 불쌍한 거야. 어떻게 참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은 대체로 기약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 일하실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갈렙이 이걸 극복해냅니다.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45년 전에 하신 말씀,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요,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을 때 지금 기획을 하나님 하신 때가 이루어질 때구나, 갈렙이 알았어요. 그래서 85세가 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온 거예요. 지금요. 85세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45년의 시간은 반세기예요. 반세기. 세대가 두 번은 거쳐 바뀌어야 되는 세계예요. 이걸 참아냅니다. 참아내요. 조급함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사탄 마귀가 아주 잘 쓰는 무기가 이 조급함을 아주 더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옥같이 만들어버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못 살게 굴어요. 그렇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내 영혼도 쇠약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쇠약하게 하고, 당연히 불신앙의 길을 걷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안 흔들린다면요, 반드시 올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조급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 전에 하신 말씀대로 이제 내가 85세 때 내가 이제 그 일을 행하리이다. 조급함을 극복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안 흔들렸고요. 그리고 이 믿음이 안 흔들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긍정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축복도 주셨고 또 존귀케도 하셨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자손도 잘 되고 형통케 하시고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구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게 하셨고 제1대 사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소망 있는 삶 산 겁니까? 인생은 갈대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그가 처음부터 형통한 삶을 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짓는 게, 사람은 얼마나 성격이 뭐 같으면 짓는 게라고 이름을 적겠습니까? 그리고 그니스 족속이래요. 그니스 족속.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요. 에돔 족속 출신의 출애굽할 때 어떻게 껴서 같이 나온 사람이 유대 지파에 편성됐고, 얼마나 그가 젊은 시절에 노력을 많이 하고 얼마나 모욕과 천대당하면서 견디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러면서도 신앙 지키면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고 가장 큰 어른이 됐고 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 바탕에는요, 오늘 보면 전체 성경에 나오는 내용 전체를 볼 때 그의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믿음의 근거한 긍정의 언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언어예요. 한번 따라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언어가 긍정의 언어이다. 이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어니까 이 믿음에 흔들리는 요인들을 다 극복하셔야 돼요. 현실의 난관을 극복하세요.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 크고 위대하십니다. 신앙의 패배주의를 극복하세요. 나는 안 돼.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조급함을 극복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런 믿음을 흔드는 요인들을 잘 극복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 긍정의 언어를 쏟아내셔서 갈대과 같이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